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와 소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건강한 몸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많은 죄악의 짐들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여 살지 못한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으며 사죄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하기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재정도 어려움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기도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 저 멀리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여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안식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예배를 드려도 무언가 짐을 더 얹고 나가는 것 같은 무거움을 가진 날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답답한 예배와 기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나 기도 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예전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억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태권도장에 나갔다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겨루기를 하라고 해서 겨루기를 했는데 저에게 맞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저를 밉다고 하고 태권도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저를 멀리하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의 순간에 그 친구가 늘 기억이 나서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동창회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친구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게 그때 내가 미안했다라는 말을 하고 나니 이후에는 이것이 저를 괴롭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날마다 술 드시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버지에 대하여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아버지에게 반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에게 반항한 일들이 종종 저의 기도를 무겁게 하는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오랜 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잘 해결이 되어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기도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기도라면 죄사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죄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 장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받지 않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놀란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미 목욕한 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깨끗한 자들이 되었지만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삶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이나 죄나 해결을 하여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5째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 것이며 다음 날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의 여정에 영혼의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도는 한 번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까지 더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편에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이 앞에 위치한 말씀이 어떠한 조건같이 보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도 큰 상처를 받고 큰 손해를 나에게 끼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를 바라고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 간교한 마음의 일침을 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종,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양의 빚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5년간 일했을 때 품삯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란트입니까? 1만 달란트. 일반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빚을 지어서 임금에게 갚지 못합니다. 주인은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종은 엎드려서 절하며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종을 불쌍히 여겨 주인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않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하며 주인의 집을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그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방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탕감하여 줄 법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이 사람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협박하고 엎드려 비는 이를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임금에게 받은 크나큰 은혜, 용서를 한순간에 잊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탕감해주지 못한다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고 크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이 작은 빚을 지니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목을 쥐고 흔들고 감옥에 집어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100데나리온 빚진 이의 목을 쥐고 흔들며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해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였습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용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용서도 힘든데 만약 동일한 잘못을 2번, 3번 나에게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나에게 더 큰 손해를 주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가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2번, 3번, 10번 셀 수도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거의 속이 터져 죽어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험과 기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입술로 상대방의 실수나 나를 향한 허물들에 대하여서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들입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용서를 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은 이런 것을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 꼬리만 남겨두고 묻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일부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서 나의 신앙 삶에 족쇄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나 기도를 방해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배우자와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식들과의 사이에서나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화해와 용서를 하지 않아서 온전한 신앙의 삶,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어떤 성도분과 엄청 불편한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 성도분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그분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불편하게 하고 큰 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사인 내가 먼저 찾아간다고 무엇이 부끄러운가? 그분도 얼마나 힘든 중에 계실까? 그래서 먼저 그분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체만 채도 하지 않는 성도님을 따라가서 무조건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힘든 발걸음이었고요. 입술을 떼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그 말을 하고 가게를 나오는데 큰 짐을 내려놓고 나오는 것 같고 밖에 나오니 너무나도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시금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해서 속에 총알처럼 혹은 가위처럼 박혀있는 미움과 원한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결국은 몸까지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암덩어리처럼 굳어져 병을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다.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육신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나를 짓누르고 원망들을 일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입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밝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진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간과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마음의 짐들을 지고서 기도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털어버리고 정말로 날마다 용서함 받는 자유함 가운데 평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주기도문의 진리임을 믿고 이 기도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